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님 외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특별히 그 여성분들도 믿지 못하고, 특별히 또 남자분들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사실만큼은 동정녀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느냐, 이 사실만큼은 믿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구봉서라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봉서 개그맨 다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본문에서 자기는 다 믿어지는데 이 사실만큼은 도저히 못 믿겠다.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 나는 이 사실만큼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 이 구봉서 개그맨이 뭐라고 했냐면, 제일 충격받았을 마리아 남편 요셉도 지랄을 안 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고, 네가 왜 못 믿고 난리를 치냐고,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남편도 난리를 안 치는데 남편도 아닌 내가 왜 난리를 칠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이제 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금 웃으셨지만은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씨로 잉태되었다면 요셉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요셉의 씨로 태어났다면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합니까? 구원의 위대함이 바로 이 성령의 잉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구원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창세기에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본인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지만은 죄로 타락한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품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영원히 갈라놓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인인 인간과 함께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라고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장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외통수에 하나님께서 걸려들었다, 이렇게 사단은 생각한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수에 우리 하나님이 걸려들었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이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 즉 묘수를 생각합니다. 사단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와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와야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단은 이제 영원히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관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관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빚을 지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집안이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혹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불평불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무슨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방을 가면은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어딜 갈 때마다 항상 이 목사는 잠시 잠깐 왔다 가지만은 저는 잠시 잠깐 왔다 갑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한계예요. 저는 잠시 잠깐 왔다 가야 됩니다. 병원 신방을 가든 가정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잠시 잠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2025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항상 승리하는 인생 되시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형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교회를 이 시대에 남다르고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김문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생업터와 또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가슴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의 제목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